오늘 본문에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죠? 저도 지난번에 오래전에 설교를 했던 말씀이에요. 2009년에 했더라고요. 제가 거기와 중복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주인을 제외하고죠. 한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긴 사람,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아서 4달란트를 남긴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아서 그걸 그냥 땅에 묻어 1달란트 그대로를 남겼다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일까요? 아니면 4달란트를 남긴 사람일까요? 아니면 1달란트를 남긴 사람? 과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1달란트를 남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엑스트라예요. 결코 주인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이 달란트의 비유를 꺼내면서 정말 등장시키고 싶었던 주인공은 바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비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비극의 주인공이 돼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닌 2달란트, 솔직하게 5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굳은 결심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곤 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 즉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달란트를 받아야 한다가 이 드라마의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 하나를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결코 비극이거나 불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1달란트를 받았다는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 양도 결코 작은 게 아니지만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그 비극적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모습,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달란트를 받은 사람 혹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동경하거나 부러워하는 시선을 일체 금지하고 이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전적으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 아니, 오늘 어쩌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다 1달란트를 받은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는 전제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만나고자 하는 1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님은 과연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본문의 마지막 절 3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종이 어떤 종이라고요? 어떤 종? 무익한 종. 그러니까 참 비극적 결말의 삶을 산 사람. 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주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평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여기에서는 무슨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종이에요? 게으른 종. 게으른 종.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가 아니라 성실하냐 성실하지 못하냐, 즉 부지런하냐 부지런하지 못하냐입니다. 부지런하냐 게으르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특별히 청년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게으름을 경계하십시오. 불성실을 경계하세요.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 아니 사람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 26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악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 한국의 어느 설교가는 이 사람의 죄목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인생 낭비죄다. 인생 낭비죄다. 네, 내게 허락하신 내 중요한 삶의 시간들을, 달란트를 낭비한 사람, 게을렀던 사람, 그래서 악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아니, 이 사람의 모습이 그토록 악한 모습입니다. 받은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는 게 그게 정말 악한 죄일 수 있을까? 아니, 받은 달란트를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의 모습이 정녕 악하다고 심판받을 만한 모습일까? 아, 주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이번에. 자,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의 한 신학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해요. 이 말이 제게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분이 이런 설명을 덧붙였어요.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될 땅의 모습을 모르셨을까요? 땅은 어떻게 생기고 하늘은 어떻게 생기고 자연은 어떻게 생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이 땅의 모습을 모르고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대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키포인트라는 설명이에요. 그냥 세상이 아름다워서 좋았다가 아니라 그 만들어진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된 창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다라는 설명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보시면 이런 아주 유명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관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하고 악하다라는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이걸 제가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 너무 잘해요. 상도 타고 장학금도 받고 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그런데 만약 이 자녀가 공부는 참 잘하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요. 부모 말은 전혀 잘 안 듣고 엄마 아빠에게 반항하고 그저 공부만 잘하면 그게 정말 좋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의 관계는 말할 수 없이 삐뚤어져 있는 애가
공부만 잘한다면 그걸 좋은 학생이라고, 공부 잘하는 훌륭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제가 깨닫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선이라고 확인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악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 행위의 착함과 내 행위로서의 나쁨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창조주이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하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다고 자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의 정리를 가르칩니다.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자라고.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도대체 형제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향해서 마음의 설렘과 흥분을 경험했다면 우리 모두는 다 가늠자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토록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구세번 빌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외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비운의 주인공을 대할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며 그들을 심판합니다. 오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와 우리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며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정체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정체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점점 더 가까이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음을 결국 우리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과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드라마가 이처럼 비극으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즉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게 정확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공으로 선택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처절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그럼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은 안다고 해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본문 14절에서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14절. 자, 14절 함께 봉독하면 좋겠어요.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바로 종들의 주인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시작돼요? 각각 재는데요. 각각 달란트를 주었는데 뭐대로 달란트를 주었어요? 각각 그 재는데요. 각각 그 재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종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은 분명하게 종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었고 누구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었고 누구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었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성경이 또 한 번 확인해 줍니다. 19절 한번 봐주세요. 19절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계산할세.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오랜 후에. 오랜 후에. 여러분, 지금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가 총 몇 달란트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네. 총 몇 달란트예요? 8달란트. 감사해요. 손으로 계산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총 8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요. 이 금액은 거의 20년 동안 일만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 수만 불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돈입니다. 이 큰 돈을 잠시 맡긴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정확하게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있다가 돌아왔어요. 아마 최소 몇 년? 어쩌면 10년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래 있다 왔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인이 종들을 믿었다는 거지요. 주인이 종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주인이 종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주인이 종을 잘 알지 못했다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그렇게 못하죠. 수억 원을 맡기고 어떻게 10년을 훌쩍 넘겨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주인이 종들을 잘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과 종들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죠. 그냥 며칠 만에 만난 관계가 아니에요. 이 종들은 아마 이 주인 밑에서 수년, 아니 수십 년을 함께 일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대로 종들도 주인을 잘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 그래서 가능한 대목입니다. 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내 주인을 잘 알지. 나도 내 주인을 잘 알아. 이 사실을 24절에서 확인하게 돼요. 24절. 중요한 구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알았다. 뭘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어요? 굳은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이 굳은 사람의 뜻은 정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선과 악을 나누시는 분. 조금 더 분명하게 아주 깐깐한 분, 아주 칼 같으신 분. 그렇게 이 종은 내가 주인을 잘 안다고, 내가 정확하게 내 주인의 성격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아니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의 말에 주인은 가차없이 그 종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 아니 저주의 선언을 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여러분, 26절이 어떤 말로 끝이 났었어요? 어떤 말로? 내가 알았느냐. 이 반어법이죠. 내가 알았느냐. 이건 종이 주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종이 알았던 주인의 모습은 잘못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원래의 의도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종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럼 혹시 우리도 이 저주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왔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왔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우리도 이 종처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맞춰 하나님을 정의 내리지는 않았는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아니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내 유리한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아니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내 식대로 정의 내리지 마셔야 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합리화시키지 마셔야 돼요. 아니, 우리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너무 짜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 내게 너무 차가운 것 아닌가요? 하나님, 내게 너무 깐깐한 것 아니에요? 장경동 목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은 곧 우리의 비극일 수 있습니다. 그의 피해는 곧 나의 피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피해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는 분명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의 가치를 무시한 채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이 보여졌어요. 저는 이 사람의 마음에 주인을 향한 분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주인을 향한 분노가 숨겨져 있었어요. 주인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땅에 묻었다는 것은 그의 핑계일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마도 이 종의 마음에 한 달란트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니 또 다른 착각에 빠져 주인을 향한 일종의 반항심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돼요.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이 어느 날 3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처음 부른 종에게 5달란트를 줍니다. 아주 큰 액수예요. 정말 대단한 가치의 평가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순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와우, 그래, 전이한테는 5달란트를 주신단 말이야? 그럼 나는 전이보다는 낫지. 내가 뭘 해도 전보다는 낫지. 원래 메달도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미스코리아도 지는 나중에 부르고 미부터 부르고. 그럼 나는 최소한 6달란트 아니면 10달란트. 대박. 이런 상상의 날개를 펴가고 있을 때 또 다른 종이 불려가는 거예요, 옆에. 드디어 상상이 현실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은메달이에요. 나는 금메달이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그 사람에게 2달란트만 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도 주인공은 항상 맨 마지막이니까 클라이막스는 나야. 근데 이게 정말 왜 날벼락입니까? 나에게는 1달란트라니. 참, 내가 그 자리에서는 기가 막혀서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재능대로 주겠다고 했다면 적어도 나는 3달란트, 아니 10달란트는 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것 아니냐고. 이 사람의 가치는 오로지 달란트의 크기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느냐라는 물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주님도 달란트를 많이 받은 자를 큰 자로, 적게 받은 자를 적은 자로 간주하셨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증거되고 있어요? 네. 21절과 23절. 우리 다른 구절이지만 21절은 여자분이, 23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따로따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1절과 23절 따로따로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역시 남자 성도님들 따라오고 계시죠? 이런 걸 가리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고 하던가요? 사자성어는 뭐가 되려나? 주인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십만 불에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차이가 나는 액수였지만 주인은 이 두 사람을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심정으로 평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몇 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거나 추측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전적으로 주인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신학자인 에드먼 버크 학자는 위대하고 관록 있는 재능,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이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달란트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주겠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소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이상, 2달란트, 100달란트를 받고 싶겠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람을 더 주목하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에 대한 원망이 있지는 않는지, 나는 한 달란트짜리가 아니라고 내가 최소한 전이보다는 많이 받아야 하지 않냐, 나의 가치도 이 사람처럼 달란트의 크기에만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이제 이런 모든 유치하고 추한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많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그 한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나도 오늘 본문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가르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해야 한다는 메시지.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삶,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받은 그 한 달란트에 만족하는 상황, 아니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한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성도, 크리스찬. 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자신이 받은 그 한 달란트, 말씀드렸죠? 이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한 달란트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면 오늘의 이런 슬픈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주인으로부터 그토록 비참한 저주를 받는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한 달란트만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다른 동료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주인이 차별하고 불공평하다고 해도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 소중하고 귀한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고 살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 설교가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은 비교의식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교의식이 이 사람의 결말을 슬프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품꾼들의 비유를 대하면서 이 비교의식이 가져다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분명 일리 있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교의식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전이는 나보다 더 많이 받았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는구나. 내 재능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작구나. 마치 우리 한국 축구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안타깝게 준우승을 했지만 이번의 평가는 왠지 훨씬 더 건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경기를 보진 못했지만요, 이렇게 그 인터넷 뉴스를 보면 호주팀 잘했습니다. 우리 봤던 청년들과도 얘기했었는데요, 홈그라운드에 이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잘했어요. 충분히 우승을 할 만한 팀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지면요 난리 납니다. 인터넷에 난리 나요. 선수들로부터 뭐 감독, 코치, 스태프들 뭐가 문제였다고, 뭐가 문제였다고, 이래서 한국 축구는 안 된다고. 잘한 팀과 건강한 비교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욕하기에 바빴어요. 정말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한국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그야말로 건강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슈틸리케 감독이 일부러 한국말로 준비했던 평이, 한국말로 그가 우리 선수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그럼요, 건강한 비교는 약이 됩니다. 매너 없고 비상식적인 비교는 독이 되지만 건강한 비교는 보약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주인공이,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이 건강한 비교, 건전한 비교, 믿음의 비교를 했다면 2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그래,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도 더 최선을 다해야지, 나도 더 성실해야지, 나도 더 게으르지 말아야지, 나도 더 부지런해야지, 나도 더 신실해야지, 그래서 나도 다음에는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내 재능을 좀 더 연마해야겠구나. 여러분, 비록 그가 남들과 비교했지만 이 비교는 건강한 비교가 됩니다. 의미 있는 비교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좀 더 최선을 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교를 잘못해서 문제입니다. 아니, 비교를 하면서 긍정적, 믿음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1달란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가슴속을 가득 채웠던 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주바라기의 이지선 자매입니다. 얼마 전 CTS 방송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보았던 이지선 자매. 며칠 전 저희 아내가요, 옛날 짐들을 다 꺼내면서, 이게 제가 한국에서 이게 사역하면서 사용했던 그 주바라기가 적혀 있었던 찬양 테이프를 제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자매님의 삶에 제 가슴을 이렇게 적시게 됐어요. 주바라기. 오늘도 이 땅에서 여전히 원자탄 같은 힘의 간증을 노래하고 있는 이지선 자매의 삶.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설교 중에 소개했던 간증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어떻게 그런 참혹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저토록 아름다운 간증. 정말 자신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정답처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간증의 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매의 간증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아마 이 간증 오늘 본문과 가장 잘 잘 설명한다는, 오늘 본문을 가장 잘 증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요. 한국에서 이화대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똑똑했던 한 신실했던 자매가 만취된 운전자로 인해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지요. 거의 죽게 된, 아니 이미 죽었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에서 치료가 진행되었고, 그 치료가 시작된 지 몇 달 지난 후에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고 후 몇 달 만인 9월 28일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여전히 많은 상처가 있었고 얼굴은 그대로 피부 없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오랜 시간 그렇게 그리워했던 가족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껏 찬양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누울 곳도 제대로 없었는데 내 식구가 3일 동안 한 병실에서 잤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12월 7일 병원을 옮긴 뒤 2달 만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손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모두 한마디 정도를 절단하기로 한다는 절단 동의서를 쓰고 말입니다. 그때 오빠가 들고 온 종이에 지장을 찍으면서 저는 그게 절단 동의서인 줄 몰랐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간호사가 양손 절단 동의서 확인하셨죠?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엄마에게 놀라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오른쪽 손가락만 절단하는 줄 알았거든요. 엄마, 왼쪽도 하는 거야? 엄마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잠시 후에 어떤 말을 주셨는지 아세요?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해야지. 지금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제 마음은 처음부터 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뼈까지 완전히 타버려서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는 마지막 결정을 들은 날 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손가락은 짧아지더라도 손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팔에 이식한 피부가 땡겨 제 힘으로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수보다 못한 손이 되지 않게,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제 왼손은 새끼손가락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상입니다. 왼손은 오른손보다 손가락도 조금 길게 남았고 많이 상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 왼손잡이가 되었습니다. 왼손이 오른손 같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도 왼손처럼 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끄러운 손을 기쁘게 사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부끄러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손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손을 흔들며 인사도 합니다. 그리고 엄지로만 치고 있지만 이 손으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글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불쌍한 손이지만 하나님은 제게 이 손이 부끄럽지 않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손을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 내 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구세원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조금만 자신이 주어진 상황 속에 만족할 수 있었다면, 조금만 더 주바라기의 이지선 자매처럼 죽어도 시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게 허락하신 한 달란트, 여전히 내게 선물로 주신 그 한 달란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게 지금 허락하신 상황에 감사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그의 이야기도 분명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냐고 묻는다면 저의 지나친 착각일까요? 아니, 저는 주바라기의 이지선 자매님의 간증,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보고 했던 간증이지만 다시 한번 글을 쓰는 내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한 위대한 신앙인의 간증을 바라보면서
제가 받은 그 한 달란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는커녕 받은 달란트도 다 빼앗겨버린 한 푼도 받지 못해 보이는 주말하기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내려치는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과연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한 달을 다 보내고 둘째 달 첫날 여전히 2015년을 살고 있는 오늘의 내 모습에 감사하며 이민자로서 유학생활로서 생활로 사는 내 오늘의 삶에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가 받은 한 달란트밖에 안 된다라는 이 미련한, 아니 죄악된 컴플레인을 버리고 정말 내게 허락하신 그 한 달란트, 너무나 소중한 그 한 달란트, 내 재능, 내 건강,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이 한 달란트의 소중한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말해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종이 그것이 내가 아니라 이 한 달란트를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이 한 달란트, 필라에 살면서 뉴저지에 살면서 그 한 달란트에 만족하며 최선으로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이지선 자매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세군의 주바라기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